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답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셔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성경에 성경 이야기로서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율법고사와 예수님과의 그 질문에 대한 대화에 대한 얘기에서 하나 정도 이야기를 하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또 말씀을 들려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율법사와의 이야기, 율법사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물론 또 감사하게 첫 25절에 시험하여 라는 말이 나와서 몰라서 묻는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올무에 빠뜨릴까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거기에 넘어가십니까? 오히려 그 질문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역질문을 하시죠.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성경에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왔어요. 오히려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자신이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경우인데, 잘 아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7절 명확하게 답을 알아요. 답을 알고. 근데 이 이면에는 그런 부분,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고픈 마음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에 대해서 다 뭐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지. 쉽게 말해서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또 답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네 대답이 옳다고 얘기를 해요. 왜? 분명히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분명히 맞으니까 옳다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하죠.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답에서는요, 이 어떤 의도가 들어있냐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답변을 듣고, 이 사람에게 그럼 이렇게 해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 나는 이거를 뭐 한다고요? 잘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율법사는 아니지만 네 이웃이 너 주변에 있지 않냐? 같은 유대인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웃이요 같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잘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 제가 이렇게 행했는데요. 라고 이렇게 아마 대답할 준비를 가지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냐? 라는 그 질문에 다시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한 사람이 강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레인도 그냥,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아예 맡기죠. 주막에 맡겨가지고 치료비까지 다 주고, 부족하면 돌아오는 길에 더 줄 테니까 잘 해달라고 부탁하고 가는 내용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 잘 들었을 거 아니에요. 율법사가. 예수님이 한 질문이요, 율법사의 그 질문과요 전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한번 보시면요, 아까 율법사는요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찾으셨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면서요,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생각에는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율법사는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거꾸로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요, 이 율법사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요 세워갖고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고 이렇게 경계를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기준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상대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도와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걸요, 예수님은요, 이 당시의 사람들, 율법사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이웃의 범위를 한정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구분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웃이고, 뭐 특별히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절대 이웃이 아니죠. 원수죠, 원수. 아예 취급도 안 하는 존재죠. 그 경계를요, 완전히 허물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요,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어요. 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뭐 그걸 차치하고서라도요, 우리는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님이요, 그것을요,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웃의 개념조차도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경계를 허무셨다는 거예요. 경계를 허무셨다. 가장 큰 경계, 무슨 경계를 허물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허물으시는 거죠. 이건 뭐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게 된 거지만, 사역을 하시면서요, 무슨 경계를 허물입니까? 지금 이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경계, 그걸 허물죠. 예. 빈부 차이도 허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 관계도 다 허물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모든 경계를 허물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사역도 잊어버린 채, 예수님의 그 마음도 잃어버린 채 스스로 경계를, 이 율법사처럼 경계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은 내 경계 안에 들어올 사람, 이 사람은 내 경계 안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한심하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리고 내 기준으로 상대를, 이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었는데 도와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웃은 우리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요, 우리가 혹시 뭐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경계를 나누고 있다면 그 경계를요, 허물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누면 안 돼요. 내가 나누면 안 돼요. 물론 상대도 나누면 안 되겠지만, 뭐 그게 중요합니까? 상대가 어떻게 나누냐,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예수님도 누굴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율법사를 향해서 한 얘기잖아요. 여기 어디 선한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사를 향해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율법사처럼 어리석게 경계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이게 아마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제가 그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한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잖아요. 삼남매 집에 방문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열심히 그냥 주방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나요? 마르다가 화가 나죠. 나는 정말 힘들게 지금 대접하려고 밥하고 있는데, 저 동생은
그냥 저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성이 났는지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아 이렇게 마음이 분주한데 마리아 보고 시켜가지고 마리아한테 좀 얘기를 해서 좀 언니 좀 도우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네.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해. 한 가지만 해도 되는데 지금 그 말씀이시거든요. 마리아는 이거 안 뺏길 거야. 그 얘기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지금 만약에요. 뭐 미리 말씀드리면 이 마르다가 한 행동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마르다는 좀 안 좋은 행동을 한 거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한 거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뻐한 행동을 한 거다. 마리아가 더 좋은 더 중요한 일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요 나중에요 마르다가요 이 또 똑같은 일이 이런 일은 아니지만 손님들을 방문 초청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때 마르다가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에 하요? 안 하죠. 지금 예수님 밑에서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라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라면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안 하죠. 왜? 예수님이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근데 다음에 보면 또 하거든요 마르다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지금 이 당시의 상황과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네가 손님 접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지금 대접을 받는 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대접하죠. 손 접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이 당시의 관습에.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손님으로서 대접받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뭐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런 거를요 예수님이 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는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진짜 좋은 편을 선택을 한 거죠. 지혜로웠던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뭐 하느라고 분주해요? 음식 하느라고. 막 신방하다가 막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기서 밥이 칙칙칙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저것 좀 끄고 올게요. 네, 지금 뭐가 중요한데요? 예? 그 말씀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건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 마리아는 좋은 거고 마르다는 나쁜 거고 이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지금은 이게 중요한 거구나. 지금은 이게 필요한 거구나 라고 잘 분별하고 그 분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좋은 것을 그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좋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편을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음식 만드는 게 안 좋은 거면 우리 주일마다 식사 당번 누가 해요? 다 안 좋은 건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더 필요한 거,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두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서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율법사와의 대화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신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들로만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